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37의 사람들이 모였사오니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응답이 똑같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렘넌트 위에 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전도자들 위에 임하여 주셔서 장래일을 말하게 해 주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시며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밤이 되도록 복음 누리는, 보좌의 행복 누리는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명자들 앞방, 우리가 강단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이죠. 오늘 강단 메시지 흐름 보면 1부 예배, 2부 예배, 고등부 예배 그냥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계화 준비라고 잡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단어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행복한 계획들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237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237이 항상 맞아지도록 세팅해야 되겠습니다. 237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전체 속에 쫙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237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이 응답받은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어떤 언약 붙잡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해와 달과 11별 세계복음화 꿈꾸는 것입니다. 언약을 그렇게 붙잡은 거죠. 구약성경에 꽉 찼죠. 이사야 42장에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사야 49장에 땅끝까지 비추게 할 것이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열방이 너의 빛으로 열왕 모든 왕들이 너의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살릴 것을 말씀했죠.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 꽉 찼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세계복음화죠. 성경에 꽉 찼잖아요. 주님 명령하신 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도록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응답받은 증인들을 보면요. 전부 237과 연결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237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세계복음화를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축복하셨어요. 세계복음화와 상관없고 전도, 선교와 상관없고 특히 이방 살리는 선교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향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다? 구원은 받았죠? 천국 가겠죠? 그러고 나서 끝이라니까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인데 그거하고 안 맞다?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뭐 그 파스타 맛있게 먹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뭐 이럴 게 있습니까? 우리가 떡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먹을 것이냐, 마라탕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행복하게 복음 누리면서 맛있게 먹기를 즐겁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두고 그것만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맛있게 먹어서 뭐 했습니까? 세계복음만 됐어야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그거하고 상관없다? 우리 주님이 우리 먹는 것 고작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했습니까? 세계복음하고 237하고 맞아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참 성공 속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잘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공부가 잘 안 된다? 나는 삶이 잘 안 된다? 나는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 나는 뭔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안 맞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체크해 봐야 되겠죠. 내가 진짜 방향 하나님하고 완벽하게 맞췄는데 잘 안 된다. 그럼 시간표예요. 근데 좀 체크해 보면 우리가 그게 아닐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향과 맞고 있냐? 세계복음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두고 밀접하게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그 속에 집어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 해야 된다. 대학을 잘 가야 된다. 그런 것에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237 세계복음화 때문에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나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공부라면 여기에 목숨 걸겠다 하는 것은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공부에 목숨 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도 때문에 공부한다? 그럼 그 공부에 목숨 걸 만한 가치 있죠. 저는 그랬습니다. 저 고등학생 때 그건 누렸어요. 그러니까 20몇 년 지났어도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 때 나는 공부에 목숨을 걸었다. 왜냐? 이 공부가 세계복음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서 문제 하나를 풀고 나는 여기서 수학 문제 증명 하나를 완성시키는데 이것은 세계복음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내가 오늘 여기서 영어 문제 하나를 더 푸는데 이것이 5천 종족 살리는 것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내가 오늘 여기서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언약 잡고 생명 거는데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표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저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237과 연결된 나의 공부, 이거 맛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맛을 보고 기도하고 도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생을 걸었잖아요. 진짜 237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오늘의 공부를 했는데 생명 걸고 했는데 성적이 뭐 9978, 766 뭐 이래가지고 찍었다 등급이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대학 속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직장 산업 현장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237을 바라보는 공부를 얼마나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느냐. 그러면요, 기도가 공부고 공부가 기도가 됩니다. 전도가 공부고 공부가 곧 전도가 됩니다. 나는 여기 앉아서 문제 푸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237 현장 살릴 전도 운동과 나의 오늘 독서실 그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가 맞아지도록 하신다니까요. 나는 그냥 인강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강 들으면서 수업 필기하는데 목사님 메시지 녹취하는 것처럼 내가 생을 걸고 합니다. 왜?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 하니까. 다른 사람들 착각합니다. 내가 인강 듣는 줄. 나는 세계복음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물론 게임이 더 재밌습니다. 물론 알아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물론 놀러 가는 게 더 재밌어요. 근데 공부 속에도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부는요, 스노우볼이에요. 처음에는
했는데 뭐 역사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생명 걸고 했는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노우볼이 아직 그 눈덩이 이게 아직 좀 덜 굴렀어요.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면요, 그때부터는 와 계속 붙습니다. 그렇다니까.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표시 잘 안 납니다. 계속 굴러가 봐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낙심하지 않고 나의 오늘의 공부가 미래와 연결된다는 것을 보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는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 응답 받으시면 돼요. 진짜 이거 응답 받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해라 얘기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해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라, 뭐 적게 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진짜 언약 잡으면 됩니다. 정말 언약 잡으면.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 타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역사가 여러분을 덮어버립니다. 일부에 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잖아요. 어딥니까? 고넬료 가정인데 뭘 한 겁니까?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에게. 주의 성령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주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는데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이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기도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반드시 시공간 초월할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천사, 주의 성령의 역사, 이러면 시공간 초월돼요. 반드시 이런 역사 나타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정말 그 힘 주세요.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시간 가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하고 학업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좋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20몇 년 지났으니까 입시의 메타가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마인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흐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작게 공부한 것 같지만 근데 사실은 내가 작게 공부한 그 이전에 기초가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 가지고 기초가 수업 시간에 다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이 10시간 할 걸 1시간 만에 끝내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 시공간 초월이니까. 분명히 이 증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이 기도를 누리면요, 그 흐름이 보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 시공간 초월에 응답받았었던 전도자들의 흐름이 보이고요. 이 흐름이 나에게 임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고넬료에게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 받았는데 이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가잖아요. 로마에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 세워져 있거든요. 누구의 영향이 있었냐? 사도행전 2장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복음 받고 돌아갔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고넬료. 이렇게 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기에서 로마에서 전도운동 미리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제자들 파송해서 먼저 캠프하고 그리고 직접 들어가가지고 제자 집중 훈련시키고 하니까 로마 뒤집어지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25의 비밀 누린다. 그러면 이 흐름이 세계 복음화라는 미래까지 연결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도가 세계를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이 작은 기도가 세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저주, 사단과 재앙과 지옥이기는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누리고 있을 때 뭐가 나오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누굽니까?
다민족 중에 예비되어 있는 사명자란 말이에요. 완전 예비되어 있는 사명자. 보좌 25를 누리는 사람에게 고넬료 같은 사명자가 연결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237의 사람들입니다. 2부 앱에. 자,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우리가 네피림 25가 세상 장악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넷플 얘기했잖아요. 뭐 넷플뿐입니까? 게임 현장이 다 그렇게 잡아먹혀 있다니까요. 사회 보세요. 지금 뭐 그냥 그런 문화 미디어 현장 말고요. 진짜 진지한 현장들도 꽉 잡아먹혀 있습니다. 사단한테 완전 장악당해가지고 조롱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한테 성별을 정해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자기가 남자 택할 것이냐 여자 택할 것이냐 아니면 양성애자 택할 것이냐 모르는데 남자라고 함부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한테 남자 아이들한테 다 치마 입힙니다. 화장관 하는 거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머리 길러가지고 막 보글보글 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주고 남자 아이들한테 인형 주고 뭐 잘못됐냐 뭐 특별하게 나쁘냐 뭐 남자 치마 입으면 안 되냐.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빨간 머리를 하고 돌아다닐 그때는 좀 그 세기 말 그리고 21세기 초 이런 뭐 희한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희한한 패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우리 랩넌트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어느 날 치마를 입고 나타났어. 남자인데 랩넌트거든. 물론 이제 미니스커트 입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안구테러 이제 오지는 거죠. 논갱이잖아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 입고 나타나가지고 야 치마 편해 하면서 막 나타나더라고. 그래 하면서 좀 이상한데 하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빨간 머리였다는 거지. 아무튼 뭐 그랬던 그 친구가 지금은 우리 교회 중직자, 우리 교회 중직자로 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지하 주차장에서 봐주십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서로 합니다. 치마 입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의 뭐 성전환 수술 이런 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어린 아이들한테 벌써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른 거 집어넣습니다. 약물 치료 막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부모가요, 우리 아이 이런 거 시키지 마십시오 하면은 잡혀갈 만한 상황이라니까요. 우리 유치원에 보냈더니 유치원에서 막 이제 아들이 뭐 이제 막 미니스커트 입고 왔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가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자로 키워 주십시오. 이러면서 여성 호르몬을 지금부터 처방을 해야 됩니다. 이런다고. 그러면은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한테 왜 이런 걸 시켰냐고. 절대 안 된다고. 이러면은 양육권 박탈. 이 마음대로 아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강대국이라니까요. 정신 나갔다니까요. 네피림 25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현장에 들어와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랩넌트들이 살아가게 될 가까운 미래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좌 25의 능력 아니면 네피림 25 하고 있는 3단체와 그 3단체에 종속되어 있는 강대국의 정치와 강대국의 경제, 강대국의 문화, 강대국의 지식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보좌 25 능력 가지고 이거 흐름 바꿔야 됩니다. 무슬림들 이 운동하는 것들 이겨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 받은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게 어딥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보좌 25의 응답을 가진 이 사람들이 보좌 25 누리니까 237로 가잖아요. 237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됩니다.
포로됩니다. 속국됩니다. 유랑민족으로 끌려갑니다. 전쟁하게 됩니다. 교회는 237 모르면 문 닫게 됩니다. 세계복음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지는데, 그냥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반대로 237 아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문이, 이방인들을 살리는 전도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성전과 성전에 필요한 세 가지 뜰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 살리는 응답이 여기에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237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25를 누리고 있는데 그 25가 237과 연결이 되어지는 체험을 했다. 그 사람의 인생, 그 교회의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초월해가지고,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채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고넬료가 찾아졌어요. 보좌 25를 누리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237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연결이 됐어요. 이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 전 세계가 기근들었어도 세계 살릴 수 있는 경제,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경제 허락하셨다고요. 안디옥 교회 응답,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와 함께 따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건축 속에서, 임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그 일 속에서 237에 대한 그림을 그리자. 237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CBDIP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등부 예배 때 이거 같이 나눴잖아요. 나의 땅 끝이다. 이게 고등부 예배 메시지죠. 성령 인도받은 마게도냐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이 뭐였습니까? 속지 마라. 속지 말고 누리고 도전하잖아요. 영적 상태, 영적 그릇, 영적 성취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속지 않고 누리고 도전했더니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냐? 그 목표가 237이라니까요. 세계복음화로 향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정확한 도전, 올바른 도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자. 그래야 성령 인도 받으니까요. 이렇게 기도로 성령 인도를 받도록 시간마다 이 기도 속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속으로, 보좌 25 속으로 들어가는 바울입니다. 빌립보 도착해서 뭐합니까? 기도처를 찾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루디아라는 사명자가 만나지죠. 자, 지금 오늘을 1부, 2부, 고등부 강단의 두 가지 프레임이 이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속에 고넬료, 보좌 25 누리는 속에 237 살리는 안디옥 교회, 기도처를 찾는 중에 루디아. 이걸로 세계복음화예요. 오늘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영세전 계획, 숨겨진 계획, 영원한 계획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복음운동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37을 목표로 두고 기도 제목 잡아야 되니까 바울이 붙잡은 것처럼 나의 땅 끝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의 땅 끝을 위한 나의 기도를 찾아내자. 나의 기도가 반드시 237 살릴 세계화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게 오늘 1부, 2부 고등부예요. 고넬료 나왔죠. 안디옥 교회 나왔죠. 루디아 나왔죠. 237이라니까. 세계복음화라니까. 다민족 사명자 나와가지고 로마 살릴 중요한 일꾼이 됐습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열 안디옥 교회에 나왔습니다. 루디아 통해서 빌립보와 마게도냐 지역 살릴 중요한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걸 붙입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 보좌 25의 기도 비밀 가진 사람,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성령 인도 받는 그 사람. 그래서 237을 품고 기도 속으로,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가 이번 주에 결론에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의 땅끝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걸 한번 이번 주간에 시도를 해보세요. 나는 나의 땅끝으로 이 나라를 품었다. 나는 이 언어권을 품었다. 나는 이 분야를 품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주로 뭐 나라나 민족이나 뭐 이렇게 종족이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 없다 하는 사람은 세팅해보세요. 임의로 세팅해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그냥 지구본 굴려가면서 뭐 해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마음에 좀 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한 나라에 대한, 한 종족에 대한, 한 언어권에 대한 한이 품어져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와 연결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공부하는데 사실은 시공간 초월해서 그 나라와 연결된다. 나는 오늘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는데, 나는 오늘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기능 준비하고 있는데,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공부처럼 보이는 그 기도가 내가 살리고 싶은 그 나라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나의 땅끝을 일단 한 군데 찾아놓고 바뀌면 수정하면 돼요. 다른 나라 다시 이동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랩넌트 때 어떻게든지 해외 캠프 좀 많이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경험이 되잖아요. 내가 어느 나라 품지? 내가 어떤 현장 품어야 되지? 내가 237 중에 어디를 살릴 수 있지? 보고 품는 거, 안 보고 품는 거 완전 다릅니다. 진짜로. 제가 필리핀도 광산 기도하거든요. 왜냐? 가봤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는 안 품어졌어요. 필리핀 사역자 정말 많잖아요. 필리핀 선교사님 진짜 많으시거든요. 저는 아무런 감동을 못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참 필리핀에 사람 많이 간다. 이 정도 느낌이었어요. 뭐 필리핀 보고만 해야지. 뭐 이랬다니까요. 그 정도 마음이었어요. 필리핀에 사역을 갔다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션 받고 강의를 갔다가 현지에 있는 제자들 만나고 포럼하고 현장을 돌아보는데 마음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이 품어지더라고요. 너무 귀한 현장, 거기에 있는 너무 귀한 소중한 전도자와 선교사님들, 현재인 제자들 자꾸 생각나요. 품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담기더라고요. 가보면 기도 속에 담겨요.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땅끝을 위한, 땅끝을 찾았다면 이것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오늘의 학업, 기능, 이것이 237 나의 땅끝과 땅끝 살리는 것과 연결되도록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공부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응답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그 나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응답 받겠다. 변호사 되겠다. 법관이 되겠다. 나는 연예인 되겠다. 나는 운동선수가 되겠다. 좋죠. 근데 내가 살려야 될 그 나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나는 그 법관이 되겠다. 나는 그 연예인 되겠다. 이렇게 붙잡는 거라니까요. 이걸 두고 구체적으로 그냥 로드맵을 그려보시라고요.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꿈을 꾸는 그 과정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세 번째, 이걸 위해서 자료를 모아보세요. 목사님 계속 요즘 자료 얘기하시죠. 237에 대한 자료가 모여져 있어야 된다 그러시죠. 개인 단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나의 땅끝을 위한 내가 붙잡은 그 나라, 내가 붙잡은 그 언어권, 내가 붙잡은 그 종족을 위해서 자료를 나름대로 모아보세요. 이건 뭐 전시할 것도 아니니까 내가 그 나라 살리기 위해서 기도 제목 잡은 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내서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또는 기도할 수 있는 작품으로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의 땅끝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언어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요. 영어권, 스페인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불어권, 러시아어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미얀마 사역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8개 있었는데 한 나라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귀중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귀중한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 사역자분들 만나보면 엄청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기도가 품어지고 구체화가 될 겁니다.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 언어권하고 소통되는 헌신 예배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 언어권을 아예 고등부가 맡아가지고 해도 좋고 아니면은 사실 기도하면서 나중에 한 언어권에서 막 오셔가지고 또 막 소개해 주시고 기도 제목 전달해 주시고 하면은 그 주간에는 그 현장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마음 담고 헌금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없으니까 아직 무리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있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하고 싶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민족이 있기 때문에 언어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님 있죠. 세계 선교 대회 때라든지 이럴 때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캠프 갈 때 저는 랩런트를 데리고 해외 캠프 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 캠프 시키기 위해서 애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선교 캠프 가면은 무조건 놀아라 이거예요. 잘 놀자. 최고로 즐겁게 놀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선교사님하고 친해지자. 저는 그렇게 기도 제목 잡습니다. 제일 좋은 선교 캠프는 선교사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왜냐? 선교는 우리가 가가지고 한 번 들쑤시고 한 번 이제 막 기념사진 많이 찍고 이래가지고 와 우리 뭐 잘하고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막 가가지고 막 그냥 아무데나 찔러가지고 막 초토화시키고 우리는 성과 이뤘다고 하면서 되게 뭐랄까요 갔다 와서 막 이렇게 되게 신나 있는데 현지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막 분위기 어지럽혀 놓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바라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요청하시면 그때 하면 되고요. 선교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은 가서 우리는 조용히 하시는 선교지의 사역을 보고 오기만 해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은 그 이후입니다. 진짜 선교는 캠프 갔다 온 다음에 선교사님하고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지금 카톡을 얼마든지 매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기도 소통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 나오셨을 때 만나 뵙고 식사 대접하고 헌금하고 랩런트들 용돈 모아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랩런트가 어른 됐을 때 대학생 됐을 때 배낭여행 하면서 선교사님 찾아가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님과 친해지는 것만큼 좋은 선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붙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어디를 살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어디를 품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일단 언어권 사역자부터 만나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 데이빗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브렛 패스터 목사님 저하고 동기입니다. 제가 만나면은 항상 반갑게 인사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하이 하고 그 다음에 잘 말이 안 나오는데 네, 귀한 전도자입니다. 우리 호수의 목사님 계시잖아요. 스페인어 쪽에. 우리 세르기오 목사님 계시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다니까. 우리 사도하라 목사님 계시죠. 우리 아키야마 목사님 계시죠. 우리 일본어권 있잖아요. 우리 중국어권 사역자 얼마나 또 귀한 분들 많이 있습니까?
진짜 찾기 힘들어요. 이런 귀한 분들 밖에 나가서 잘 못 만나요. 교회 안에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친해지자니까요.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그리고 나의 땅끝을 찾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찾아보세요. 세계 지리 시간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빠니보틀이나 곽튜브 영상도 나름대로 참고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안 가본 데를 이 사람들 보여주니까 그 중에서 품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메인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RUTC 뉴스 할 때마다 한 나라씩 또 보여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품어질 겁니다. 바꿔도 되니까, 아니면 여러 나라 품어도 되니까 나의 땅끝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두고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자. 25의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증거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이 이것 때문에 기도로 하는 세계 여행을 행복하게 하는 237의 내 삶이 붙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하도록 우리를 세계화의 흐름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계화가 복음화로 연결되도록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소원하시는 237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와 연결되게 주옵소서. 시대 살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 때문에 렘넌트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며 환상을 보게 하시며 장래일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고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주의 사자, 주의 성령 역사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 25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에 대한 계획 세우고 설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하신 절대적인 만남 속으로 인도받아 들어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모든 전도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